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기에 따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의미로 들립니다. 이 명료한 말씀에서 묘사된 성품이나 주어진 약속은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만한 어떤 인격이나 하나님의 그 눈부신 광채를 감당할 만한 신앙을 소유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도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곱씹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보는 일이 가장 순결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대답은 팔복 중 이 말씀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선 말씀들에서 팔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던 열쇠가 여기서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선행하는 은사들과 자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발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 순결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는, 자기 영의 상태를 인식하는 영의 가난, 즉 빈 곳, 또한 그것을 통한 통회와 자복, 그리고 의에 대한 갈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팔복의 다른 복들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마음의 청결은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사도행전 5장 9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에서처럼 보다 간결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청결을 향한 갈망은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좌절당하고 벽에 부딪히죠. 사람은 누구나 순결히 또 청결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정글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가 갈망하는 그 순결과 청결을 다가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청결하고 싶은 갈망이 제대로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시편 51편 2절의 말씀처럼 통회하며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결한 물이 흐르는 샘터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외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순결케 하는 권능을 받고 부지런한 신앙의 실천을 통해 이 능력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일부 목회자나 이단들은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해 설교할 때 잘못된 영적인 해석, 즉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더하여 신비주의적인 면을 자극하고 자기가 체험한 듯 믿는 자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 명백하고 실질적인 형태로 이 말씀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오감에 의해 인지한다는 의미이거나, 즉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한다라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배웠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능히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오감에 의해 하나님을 보는 것 못지않게 확고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체험적 인식을 심어주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리스도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셨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또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넉넉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계시의 한계를 넘어 그 영원하신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그 역사적 현현의 밝은 불꽃 가운데 서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부르든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사용하든 결국은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어 미신 하나님과의 마음, 그리고 감동, 의지, 행동을 통한 만남, 즉 교통인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타의 팔복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역시 현세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미래의 삶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모른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말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대제사장, 세계의 주권자,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왕처럼 만들 것입니다.
땅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모든 평범한 것들이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때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 다음 저 하늘에서의 행복은 지상에서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요 행복 중에 행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 영원한 계시자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화된 성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체적 시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며 어떤 붙잡을 수 없는 광채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실제적인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소유는 이미 우리가 천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번째의 복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사도 요한의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